말씀해 보시면은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고,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가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바르게 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린 시절에. 근데 어렸을 때 잡혀가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콱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음식을 똑똑한 아이들을 공부시켜가지고 통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것으로 음식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으니까 한 열흘 정도만 그렇게 안 먹어도 건강한지 안 한지 확인해 보시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하고, 열흘 뒤에도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환관장이 그때부터 부정한 음식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음식 하나 잘 구분해서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분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까지도 전부 자기가 다 막 그냥 말도 하고 얘기해주고, 자기가 꿈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기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꼭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꾸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은요 왕을 4사람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뭔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왕을 네 사람, 왕이 네 사람이 바뀌는 동안에 웬만하면 말이죠. 그 자리에서 뭐 잘리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네 사람 왕이 지나는 동안에도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이 참 귀중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인정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2층 집에 왕의 조서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나 또 절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으로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을 입을 다 막아주시고 이 사자굴 속에서 자유케 되고, 그걸 봤던 다리오 왕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오히려 잡혀먹고 죽음을 당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열심을 다해서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있지만 본인도 기도하고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콱 마음 가운데 부딪혀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속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병도 치유받게 되게 하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피가 안 오게도 하시고, 다시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피가 오게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자꾸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선물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했겠어요? 찬송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본인 자신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 카톨릭과 큰 이 종교적인 그 힘, 정치적인 힘, 그것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4시간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더 목사님의 이 서재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곳에 가면은 그 벽이 말이죠, 다 시커멓다 그래요. 잉크로 이렇게 시커멓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마귀가 막 그냥 다니는 걸 보면서 잉크병을 그냥 집어서 던져서 그래서 벽이 그렇게 시커머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사로잡히게 돼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감옥에 있지만 외적으로는 지금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없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력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외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속사람으로 더 강건해지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 생활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속사람이 다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때 바이러스가 많고 병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걸렸다가도 조금 앓다 보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에 각종 유혹하는 말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길에 빠뜨리는 악령의 역사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다 단단해지면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IMF가 한번 터졌을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옛날에는 그 누룽지 그거 해서 끓여서 먹고 며칠 살았다고. 저도 누룽지만 먹었던 때가 있어요. 오래 바싹 마른 거 그걸 어머니가 돈을 못 버니까 끓여가지고 말이죠 그걸 주시는데 제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도 며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배는 고프지만 먹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오히려 이겨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고난이 많이 닥쳐오고 위험한 일이 닥쳐오면 잘 견뎌낼 수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삶이 이끌림 받아야 그래야 산다. 예.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쉐마 하야 이 모임을 갖는데 우리 교회 학교애들 오늘도 모임을 갖는데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해지면요, 조금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시고 이 귀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25절로 27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다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자꾸 더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정말 단단해져서 교회가 그 뿌리가 단단해져 가지고 연분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자꾸 깨닫게 돼.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곳에다 다 쓴다 할지라도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소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꾸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자꾸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라는 얘기를 팁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이 소녀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달라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든든하게 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행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다 물리쳐준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되 우리 안에 교만은 다 없애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